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비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도록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고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어느 자리에 서든지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능력으로 돌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가 있어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성도님 또한 선교사님들 또 사정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시와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신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 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내 잘못으로 은사가 녹슬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 이 꿈을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흥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꿈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해나왔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또 꿈이 움츠러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해서 이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 도시로, 거점 도시로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떠들썩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는 나라죠. 마치 우리 남한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육신적으로 혼합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그런 곳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북한은 사상적으로 혼잡한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민족 복음화, 민족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인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꿈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신 꿈을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임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주신 꿈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도시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도 나라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도 민족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도 세계 선교의 꿈,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에 저희 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도와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역을 다니면서 땅으로 밟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 가까이 있는 도시에 있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작은 문구, 인용된 문구였어요. 어떤 다른 책에 인용된 문구가 있는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용된 책이 무엇인가를 각주를 통해서 보았더니 그 책 이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주문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도시와 나라와 세계 부흥을 꿈꾸는 그 목사님의 감정과 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고 또 그렇게 추구해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래 참으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르헨티나의 에드 실버소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복음화를 꿈꾸면서 간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간정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한 부흥의 참 중요한 것은 도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연합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회복시키고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속에서도 도시 부흥을 꿈꾸고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세계 부흥을 꿈꾸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꿈틀거리면서 우리들 연합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간절히 타올랐습니다. 그래 간절히 그 마음이 타오르는 중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목사님, 그 전에 몇 번 교제를 나누었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5명의 목사님들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우리가 서로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고 도시의 부흥을 꿈꾸고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세계 선교의 부흥을 꿈꾸자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좋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금 17년 이상을 매주마다 모여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 실버서 목사님은 기도 전도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기도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도한다고 하니 마치 기도가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본질입니다. 모든 전도자는 예수님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불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또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은 기도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반드시 말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실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제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 이전에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먼저 타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입니다.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도시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고 나니까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와 나라들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녀들이 회개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일하고 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오던 그런 모든 아버지들이 변화되어서 일찍 귀가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인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온 곳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은 이반 노버처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반 노버처는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극심하게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기도로 정말 사랑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몸이 약해서 누워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 일어났던 지점 3년 전에 이 젊은 이반 로마처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 탄광촌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탄광촌에 성령의 바람이 일고 나자 그 주위에 있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파도가 되었습니다. 파도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의 성령의 불길이 막 뻗어나가서 이곳저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는 성령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펜사콜라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약하는 자들이 마약을 꺼내놓고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약하는 자들이 회심을 하고 마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마약상들, 좀 높은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부흥운동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자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총을 들고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을 쏘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펜사콜라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 펜사콜라 지역에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곳에 길 패트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시를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임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꿈을 나누었습니다.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울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이반 로버처도 사모하며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길 패트릭 목사님과 브라운스빌 교인들이 함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흥이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돈이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보가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이 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의 숫자의 부흥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깨끗해지고 이 깨끗해진 성도들이 가정에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바로 부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번진 중에 동부구치소라는 곳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치소가 차고 넘치구나. 죄수들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5명이 들어가야 할 방에 7명, 8명이 들어가서 칼잠을 잔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치소가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수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목을 보면서, 형량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형량을 많이 때리지 않는가? 저 죄수들이 형량이 왜 저렇게 적은가?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지금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더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합니까? 그만큼 죄수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할 죄수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만 죄수들이 많습니까? 감옥 밖에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는 점점 악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진, 교인이란 이름만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은 제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 주님께서 도시 부흥을 일으키시고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세계 선교를 앞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도 비대해지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속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세대들이 몸둘 것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 시대의 부흥이 와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테말라는 인구 1,200만 되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는 큰데 인구는 좀 작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기독교인들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집중하게 된 것은 그 나라의 아주 작은 산악도시에 기독교 인구가 0%였는데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 도시가 92%의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그 도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도시 이름은 알모롱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그렇게 92%가 되는 기독교가 되기 전에는 형편없는 도시였습니다. 각종 범죄, 부정, 부패, 알코올 중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지형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는 농산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비도 잘 오지 않고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질 만큼 가난한 도시, 그 도시에 교도소가 4개 있었는데 차고 넘치고 또 지어야 할 만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곳에 각 곳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 던져버립니다.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건면하게 게으름에서 건면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도소들이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곳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아주 그전에는 손가락만한 당근이 이 팔뚝만한 당근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질이고 너무 좋아서 각 곳에서 서로 그 좋은 식료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도시가 부흥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행복이 가정가정마다 찾아오고 은혜가 있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이를 통하여서 그 도시의 부흥운동이 나라 전체로 퍼졌고, 나라의 부흥이 또한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흥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도시의 부흥을 꿈꾸며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세계의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연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들의 그 사정에 민감하여 그들의 기도 제목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이 아직까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시 부흥을 꿈꿉니다. 나라의 부흥을 꿈꿉니다. 세계의 부흥을 꿈꿉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주변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치유를 믿고 또 손을 졌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도시 부흥을 꿈꾸며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세계의 부흥을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